또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꼭 붙잡혀 꼭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 사사기 마지막 포션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되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각기 자기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자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회중의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처럼 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인 지도자들이에요. 자기의 지파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해 고민하며 지도하는 이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이제 여자들이 다 죽었는데 베냐민의 여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 베냐민의 아내가 없으니 남자들에게 아내가 없으니 남은 자들에게 아내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였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없으면 가족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니까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상상을 못하는 것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냐민을 살려야 한다 하는 것이 참 좋은 의도죠. 하지만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했어요. 21장 1절에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딸을 주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에서는 주지 못하니 이거 어떡하냐. 이방 여인들을 딸로 아내로 데리고 오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 플랜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참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19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합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가서 보아도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가 매년마다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러 제사하러 이 실로로 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베냐민 남은 자들에게 이 행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아마 베냐민의 신앙 상태가 참 많이 부패해가지고 참석을 안 했든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든지 하여튼 참 세밀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숨어 있다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갑자기 덮쳐서 너희들이 원하는 여자를 하나씩 데리고 가라. 이것이 우리의 플랜이다 합니다. 얼마나 참 슬픈 이야기예요. 형제가 형제를 싸워가지고 여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베냐민의 지파에 있는 여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거기에는 결혼할 여자들이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여자를 구해야 하는데 맹세하기를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베냐민을 살려야 되겠는데 거기에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낸 게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경비하는 그날에 꼭 이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속여가지고 그들을 참 트랩을 만들어서 그들을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이 숨어있다가 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춤추러 나오거든 그때 나와가지고 여자들을 하나씩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 아내를 삼아 베냐민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과연 좋은 아이디어인지 저희 삶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머리대로 생각대로 꾸며가지고 나중에 큰 산불이 날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조그맣게 이 짧은 생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윈윈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베냐민도 살리고 딸도 받고 그렇죠? 22절에 보니까 이 일에 비극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딸을 예배당으로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보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 안에 참 안 좋은 분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아내를 삼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예배 도중에 와가지고 우리의 딸들을 데려갔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좋은 집안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멸망된 베냐민 자손들에게 딸을 뺏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과 그 시대에 이 결혼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그리고 한 가족이 다른 가족과 하나 되는 너무나도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플래닝도 많이 하고 거래도 많이 하고 어떻게 우리 딸을 데려갈 것인지 우리 딸을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지 참 복잡하잖아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냥 결혼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자들을 딸을 뺏어가지고 자기들의 아내를 삼아가지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명을 하되 그냥 딸을 보내주어라. 그냥 넘겨주어라. 그냥 우리가 참 이 베냐민들과 싸우다가 보니 여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에게 참 아내를 프로바이드 해야지 이 지파가 살아나는데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그들에게 딸들을 준 것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뭐냐?
너희들이 그냥 마음에 불어서 그냥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뺏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죄가 없다. 말이 됩니까? 딸까지 잃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익스큐스를 주는데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딸을 뺏겼지만, 딸을 그들에게 줬지만, 너희들에게는 죄가 없다. 왜냐? 그들이 뺏어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너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딸도 잃어버리고, 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들으면서 딸을 잃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이 베냐민 남은 남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거기 있는 여자들을 숫자대로 데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땅을 다시 베꿔서 집을 다시 세우고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일이 끝난 후에 얼마나 큰 비극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다고 해요.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흉악한, 참 내놓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25절에 보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내 삶 안에 이렇게 타협해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타협해가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아버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잡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잡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전에 그렇게 했으니 이전 항상 그랬으니 괜찮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사기를 마치면서 이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온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참 우리의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 정말 우리 인간의 망가짐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주님이여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붙잡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로 말씀으로 주님이여 열심히 올바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깨어 주님이여 늘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주님이여 꼭 붙잡혀 하나님의 큰 복음만 이 구원하심을 주님의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